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즐겁게 잘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원래 처음부터 생각했던 방향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아마도 처음에 계획대로 마지막까지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계획을 수정하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계획을 중간에 그만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까지 완성하는 것보다 이렇게 중간에 방향을 바꾸거나 포기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이든 일을 하다가 그만 중간에 할 수 없게 되면 상황이나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어렵게 되면 포기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벌을 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벌하려고 했던 생각을 이제 그만 접고 벌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에 복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버리면 주려고 계획했던 복을 거두어 버릴 수도 있다. 오히려 진노를 부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서 순종함으로 그릇이 되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처음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주 좋은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지 말라고 금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시작할 때는 분명한 계획이 있고 방향이 있었지만, 그 그릇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인 이 흙 반죽이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는 사람의 손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터져버리면, 뭉개져 버리면 중간에 다른 그릇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 좋지 않은 작은 그릇으로, 혹은 막 쓰는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려고 하다가 오물통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다 해도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바꾸어서 어떻게 우리를 수렁으로 이끌어 가실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지,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게 된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답고도 좋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좋은 계획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마태복음 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함께 통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모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함께 통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마태복음에서는 중풍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약간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찾아와서 직접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이 백부장이 보낸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 그러면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 귀족 가문의 자녀들이 주로 백부장으로 점령 지역에 나가서 군대의 그 의무를 감당했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35절까지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지요.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세주로 알고 내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실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까지는 깨달아 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내용들을 본다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내 의나 내 어떤 노력, 내 삶의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열매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부족하지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열매를 가지고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